할렐루야. 오늘 멋지고 아름답고 상쾌한 가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처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천년 만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왕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새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하늘의 주인 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천지, 우리는 이런 유혹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의 성도잖아요. 새하늘의 성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새하늘의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새하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새하늘의 성도지만은 마침내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 되셔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새하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새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새하늘의 주인공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귀한 교훈이 21장 2절 말씀입니다.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이 그 하늘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땅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은 이제 그대로 두시고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셔서 설명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의 기쁨, 영광,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말로 표현할 때에 가장 좋은 표현이 결혼식이에요. 왜? 이 세상의 결혼식처럼 행복하고 이 세상의 결혼식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소망스러운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제 가운데 가장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여쁜 신부, 아름다운 신부, 너무나 아름다워서 빛이 나는 신부죠.
신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결혼식 하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저도 결혼식 할 때요, 신부가 얼마나 이쁜지. 결혼식 하는데 그 신부가 걸어오는데 너무나 예뻐가지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결혼식 신부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왼편에 쓰고 신부를 오른편에 데리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결혼식에 주례를 맡으신 분이 그 당시에 총신대학 총장이신 정구성 정성구 총장님이셨는데, 올라와서 인사를 껍벅했더니 순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치 받고. 그런데 저는 그때서 이렇게 그 신부 드레스를 봤더니 신부 드레스가 그렇게 긴 줄을 그때서 알았어요. 우와, 신부 드레스가 저만큼 늘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뛰어넘을까 싶은데 신부 드레스가 또 그렇게 넓은 줄을 그때서 알았어요. 뛰어넘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그 도와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드레스를 걷어줘 가지고 제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결혼식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했지만은 처음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신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부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컨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부처럼 준비하신다. 신부처럼. 신랑을 위해서 가장 예쁘고 화장을 2번, 3번, 4번, 여러 번 해가지고 얼굴을 꾸미고 하신 신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당신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바꿨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2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첨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7 대접, 7 재앙 이런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어린 양의 아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십니까? 이미 저 천국에 간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누구라고요?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다.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제도는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가 아내와 남편,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깰 수가 없다.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낳은 부모일지라도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부의 사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부부로 살게 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아내다. 너희는 나의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관계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다. 그 관계 속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영접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부부의 관계처럼 우리가 저 하늘나라 새하늘의 새 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갈,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남편을 위해 단장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처음 것들이 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신랑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 고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래 고생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 새하늘의 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그 영광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눈물이 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뭘 보여주십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면은 그 크기를 말해주는데, 그 크기가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 정사각형. 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길이의 길이의 용어인데, 12,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12지파로 이해도 하지만은 3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 그리고 4는 사방입니다. 3과 4가 곱한 게 1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3과 4가 곱한 12에다가 열은 완전수입니다.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만이 곱해서 12만 스쿼어, 12만 스타디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그 숫자 속에 의미하는 그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완벽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오늘 거기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성곽은 표곡, 성은 정금, 맑은 유리,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홍만호 보석, 황옥 보석, 노곡 보석 무슨 보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석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천국에 가면 다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런 보석 잘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다 우리 거예요. 어떤 주일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정금길로 돼 있으면 천국 가서 미끄러지면 머리 터지면 어떡해요? 주일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 같다 그러지 정금이 아니에요. 정금처럼 천국이 아름답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so beautiful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그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착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받고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모이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같이 기쁨을 누리고 교회 오면 다 좋아야 되는데 다 좋지를 않아요. 안타깝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볼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의 새하늘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파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새하늘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서 누릴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과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영원히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불편해도 좀 참자.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읍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밉지만 한 번 더 봐줍시다. 아멘. 미워도 할 수 없어. 우리 미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다.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21장 1절 말씀, 21장 1절.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시작.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뭐도 있지 않고 바다도 있지 않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1장 5절입니다. 자, 21장 5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다. 여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옛날 것을 다 없애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옛날 것을 다, 바다도 없애버려요. 바다는요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바다는요 이 세상에 바람 부는 험난한 바다, 외로운 바다, 고난의 바다를 말합니다. 다 지나간다. 그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릴 저 천국은 새로운 천국,
새로운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여기 새롭다는 말을 제가 주보 뒷면에 제 칼럼란에 설명을 했어요. 이 새롭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뉴스. 여러분 뉴스 아시죠? 오늘 아침 뉴스 들었잖아요. 뉴스는 뭐예요? 뉴스는 이 세상에 별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기존에 있는 것 속에 새로 알게 된 거예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속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고 나이가 많아서 새 학년이 된 거예요. 뉴입니다. 새로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말은 완전히 본질이 변한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정말로 이 카이노스는 비연속성이 과거의 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가도 우리가 다 얼굴과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말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변화된 옛날 사람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면 정 목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화상,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왼수를 또 만나요? 천국에 안 만날 거예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화상이 그 남편, 그 왼수가 변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 믿으면 다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을 못 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좀 그럴 줄 알았으면 천국에 오기 전에 내가 좀 마음 아프게 하지 말 걸.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 참 본심과 달리 내 마음과 달리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다 변합니다. 새롭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천국에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무엇인가? 자,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청년들과 군청년들이 한번 씩씩하게 22장 1절 2절 한번 청년 군청년 같이 읽고 시작.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생명수강, 수정같이 말고 생명수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소성시키는,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에 서 있는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달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이 어딘가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림이 있습니까? 어디지요? 에덴 동산.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갖게 하셨고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화영검을 들러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불행이에요. 화영검을 들어서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 에덴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영광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이 우리 헬라어의 자음의 첫 번째, 올페가는 마지막.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하는 것은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 그 창조를 재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마지막 이루시겠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번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8번이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The Lamb of God,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칼로 생명수 나무를 막고 있는 불칼로 들고 있는 그 천사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어린 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처럼 신부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양 예수, 난리와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신 에덴의 축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새하늘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새하늘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직도 하늘나라로 가지 못했는데도 하늘나라 간 것처럼 정말로 우리 가족처럼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3시간 기다리는데 왜 안 오세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약속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갔는데 3시간 동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그 밤을 삶아가지고 까놓으셨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예쁘게 정성을 다했어. 그렇게 대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이거 천국이구나. 그것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제 마음에 늘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첫 신방 갈 때, 홍원동 갈 때에 그 언덕바지에 있는 집에 있는 권사님이 저를 대접하려고 저 밑에까지 갔어. 종경거름으로 달려갔어. 주스를 사가지고 오셔. 그 주스를 대접하시는 이열의 권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 저는 신방하면서도 어제 내내 우리 이만원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점용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지만 저는 천국 가면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저를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저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저는 황금길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주와 보석 성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중추절 명절이고 주일날이 겹쳤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에 가실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왜 좋습니까? 왜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도 고향에 가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고향에 가면 용기를 얻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성공을 했어도 고향에 가면 나를 환대를 해줍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를 따뜻이 맞이해 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회복이 기다리는 그 본향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본향에 가시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부흥토록 새 하늘에 새 땅에 영광을 누리며 주인 노릇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시하늘 성도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시하늘 영광스러운 성도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참 고백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607장인데 저는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드리며 또 원하시면 여러분도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길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거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예수. 주 예수에 비한 저새 지붕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새하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새하늘의 교회로, 새하늘의 성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새하늘의 영광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끝내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새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영광, 축복, 특권,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명나무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본향에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 사랑 은혜 받고 사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지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은 참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화영검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하늘 저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그 영광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